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심소 알자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의 양을 치던 목자로 있었던 시기에 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는 이런 모든 말씀, 또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는 이런 것들은 그가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지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하던 비참하고 극심한 시련을 겪은 후에 지은 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의 매우 탁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기, 다시 말하면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었던 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종종 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다른 짐승들과도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이 있고 비교적 친근하고 잘 길들여지는 짐승이고 깨끗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양은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구를 할 때 앞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심한 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심한 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 같은 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싫어하고 천박하고 치욕적인 욕설을 할 때 붙이는 이름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생각이 모자랍니다. 어리석습니다. 사람을 말을 잘 들지 않는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우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양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양 같은 존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지각히 자기가 원하는 길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특성인 고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체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길을 잃어버린 짐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뿔과 발톱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이에 양은 목자가 없이는 위험한 산이나 숲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때로는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목자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자를 떠난 양은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양은 목자를 멀리하고 떠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잃어버리는 것은 푸른 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초장 있는 곳을 향해서 눈길을 두고 따라가다 보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자에서 눈을 띄게 됩니다. 목자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를 떠나게 됩니다. 또한 목자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간섭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는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쾌락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종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이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목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궁핍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인생의 기근과 곤고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출세와 성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자물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공허감과 기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도 이루어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충만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출세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요,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실제로 궁핍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핍과 상처를 안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핍과 상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나 문제를 집착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 세상에 있는 것에 한눈을 팔다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곤고와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감사함과 충만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빨간 글씨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곤고와 결핍으로 불평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충만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곤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기에 나의 인생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